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장면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그저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신학적인 해석을 토대로 합니다. 바울 사도의 신학적인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모세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바울 사도의 신학적인 해석인데요. 단순히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아니라 신학적인 배경의 독자들에게 새로운 해석을 제공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10장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사실은 그 세례의 의미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기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0장 3절과 4절이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음식과 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음료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해당하는 떡과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의 만찬을 구약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한 음식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곧 신약의 완성과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요? 바울은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 속에서 현재 자신의 독자들에게 들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홍해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출애굽 사건의 기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하반절에서 기록된 신앙의 경주를 홍해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그것은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과 대조시킨 5절의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다수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한글 성경으로는 다이지만 모든이라는 뜻의 판테스가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그들 중 일부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기록된 경주의 비교와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구약 백성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과 같은 기적적인 일로 그들을 다 구원시키셨지만 그들에게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다가 멸망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9장 24절에 기록된 다름질의 비유와 연결이 되죠.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이 경주의 비유를 들어서 신앙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애석하게도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첫 번째 출애굽 이야기와 연결되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사람들의 책임 있는 반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만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백성들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으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이것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죠. 자신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마신다고 의로운 수준의 저절로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가 필요한 것이죠. 절제하고 자제하여 그 목표 지점으로 도달해야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어떤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불러들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마법이 아닙니다. 성례가 저절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례가 엄청난 특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책임에 태만해져서 특권을 잃어버렸죠. 그들 대다수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들처럼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고집하는 고린도 신자들이 오히려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뒷걸음질하여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뒤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자기 몸과 싸워야 했다면 일반 신자들은 얼마나 더 많은 준비와 싸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서 분명히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것은 10장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8장에서 언급되었던 우상 음식을 먹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고린도 신자들 중에 믿음이 강한 일부는 우상 음식을 먹은 것에 관하여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만드신 음식일 뿐이니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도리어 우상 숭배입니다. 원칙적으로 바울 사도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다른 음식과 더 나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이 음식을 먹을 권리와 자유를 오히려 이교적인 신앙으로 후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생한 문제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엉뚱한 이교적인 의식에 자신의 몸을 사용합니다. 그것에는 온갖 음행이 일어나죠. 난잡한 의식이 수반되어 황홀경에 빠뜨립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도 로마 황제가 벌여놓은 이교적인 축제에서도 그런 난잡한 관행이 벌어집니다.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숭배의식이 벌어지는 곳에 출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교 신앙을 벗어난 사람들이 진정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는 묻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음식이 아무런 것도 아니라고 하여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과정에서 도리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시대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가 주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방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방종할 기회를 찾는 것에 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분투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도달해야 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는 것이에요. 즉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으며 다름질하는 자가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절제한 것처럼 우리의 자유가 도리어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작용되어 기쁨의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그 감사를 우리의 특권으로 우리의 권리로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고 무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도리어 우리의 특권으로 우리의 권리로 생각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신의 뜻과 의지를 꺾지 않고 교만하여 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또 우리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의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평안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믿음이 굳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